안녕하세요. 새벽을 여는 낭독 새연왕입니다. 가브리엘 로스의 5리듬 이론서 Sweat Your Prayers 너의 기도가 땀이 되게 하라 번역서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5장 그대의 뼈가 춤을 추는 스타카토의 두 번째 아들 읽겠습니다. 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과 투우장에 가는 것은 다르다. 스페인 속담. 당신의 영혼 안에는 당신이 상상하기에 최고로 멋진 사람이 되고 싶은 자유, 그 자유를 동경하는 길들여지지 않는 부분, 즉 동정심 없는 남성성이 존재한다. 영원한 사춘기, 유행에 민감하고 열정적인 아들은 예측 불허의 익살꾼이며 광대다. 이제는 불려지지 않는 노래 속에 가슴 한 조각을 묻어버리는 길들여지지 않은 개혁운동가. 이것을 회복하려면 완전한 헌신이 필요하다. 아들은 안전하지 않고 좀처럼 미안해하지 않으며 사랑을 위해서라면 언제나 바보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나는 이사도라 던컨을 최고의 아들 유형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맨허튼에서 그녀에게 토마토를 던졌지만 시인들은 그녀의 날개 달린 듯한 멋진 발 동작에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실크로 된 헐렁한 블라우스를 입고 고개하듯 회전하며 몸으로 기도를 드렸다. 그녀는 멋지게 살다 떠났으며 수많은 선배들이 만든 틀을 깨부수고 야생의 가슴 바로 미친 중단전에서 시작된 자신만의 춤을 창조해냈다. 문득 니진스키가 내 마음에 떠올랐는데 순간 그 마음은 언어의 폭풍과도 같은 고독의 산맥을 기어올랐던 니체에 가서 부딪혔다. 빅서로 내려가는 일본 고속도로는 산맥과 바다를 가르며 마치 신의 척추 속에서 곡선을 그리듯 뱀처럼 뻗어 있다. 고속도로를 따라 내려갈 때면 나는 항상 모든 것을 품어주는 어둠의 위대한 현존인 아버지와 변덕스럽고 재치의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인 어머니의 두 신비스러운 힘 사이에 사로잡힌 아이와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하나, 아버지는 어두운 하늘을 거슬러서 침묵의 형태로 말하고 다른 하나, 어머니는 말로 표현한다. 나는 그 두 개의 힘 사이에서 야생의 외침을 느끼고 내 눈길은 도로를 떠나 허공을 떠돈다. 지난번 빅서에 갔을 때 나는 새벽 공기를 마시기 위해 샌드달러 해변으로 갔다. 그때 마침 서핑을 하는 사람들이 태양에게 인사하기 위해 바다를 향해 노를 저어가고 있었다. 바위에 앉아 명상을 하던 나는 바다를 바라보며 검은 점으로 보이는 190cm의 내 아들이 위대한 어머니인 바다의 파도에 떠가는 모습을 찾으려 애쓰고 있었다. 내 눈이 서핑하는 사람들을 따라 바다를 두리번거리던 그 순간, 아주 오래전 신과 갈매기들이 있기도 전에 바로 이 해변에서 어린 히피 소녀가 연인과 사랑을 나누는 이미지가 떠올랐으며 세상의 끝에서 서핑을 하는 저 영혼들이 내 자궁 안에서 질주하는 모습이 마음속에 그려졌다. 야성적인 아들이 저 엄청난 파도에 사로잡힌 채 수평선 위에 검은 점이 된 야성적인 내 아들을 잉태했다는 사실이 생각났다. 아들은 지금 여기에 있으며 그것은 물리적 현실이다. 또한 아들은 확실하며 직접적이고
형식을 만들어주는 아버지와 언제 어디에나 존재하며 무한의 성령 사이에 매달려 있는 난폭한 보트와 같다. 아들의 의식은 이렇듯 전혀 다른 두 개의 현실을 잇는 다리이며 실제하는 생명인 아버지의 땀을 무형의 지성인 성령의 꿈에 연결시켜주고 이러한 양극성을 우리의 가슴 속에 꽂아주는 것이다. 아들은 고리대금업자들을 쫓아내고 40일 동안 광야를 돌아다녔던 예수의 한 단면이다. 시타르타, 모세, 모하메드, 오쇼 이들은 야성적이었고 신의 아들이었으며 혁명적인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하늘과 땅, 위와 아래를 함께 아우르며 펑키 음악의 저음처럼 움직였던 최고의 슈퍼스타였다. 또한 한결같이 금기를 깼던 사람들이었다. 아들은 탈의실에 가서 옷을 갈아입으라고 말하는 백화점 점원의 표정을 보고 싶어서 진열대에서 여성용 속옷을 입어보는 사람이며 요란한 부츠에 회색 실크 셔츠를 입는 여자다. 스타카토는 로큰롤의 영혼이며 로큰롤은 야성적인 아들의 영혼이다. 1994년 우드스탁에서 헨리 롤린스를 보았는데 그는 짧은 머리에 웃옷을 벗고 등에는 찾아내고 파괴한다 라는 문신을 새겨넣은 채 달큼하고 가슴 시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리고 땀에 흠뻑 젖은 근육을 자랑하며 자신의 밴드를 소개하였다. 그가 열정적인 노래를 뿜어낼 때마다 건달들은 채찍질을 해대거나 차 모서리를 서로 들이받았고 진흙탕에 젖은 남성들은 난폭한 비트의 박자와 몸짓의 거친 세계로 점점 빠져들었다. 그는 노랫말을 내뱉고는 자신의 목소리를 극한까지 몰고 가는 거친 세계로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이교도적인 자아에 기름을 붓는 성스러운 선택의 물인 구슬땀으로부터 나오는 원시적인 기도를 자극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씻어냈다. 때로 우리는 수혈이 필요하다. 어떤 경우에는 그저 라디오를 켜기만 하면 된다.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는 모든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초라한 록밴드의 드러머가 존재한다. 이러한 에너지는 우리와 함께 삶의 주기를 통해 움직이면서 복장과 장소, 행위와 표현의 방법을 바꾸어 놓는다. 말콤 포브스가 일흔이란 나이에 할리 오토바이를 타거나 드류 베리모어가 레터맨 쇼에서 그녀의 젖꼭지를 내놓는다고 생각해보라. 아들은 빈털터리가 되어 어떻게 할지를 선택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의 일부분이다. 마트에서 물건 훔치기, 지나가는 자동차 세워 타기, 행진하기, 피켓 들고 시위하기, 데모에 참가하기, 싸구려 음식 먹기, 투우장에 가서 소리 지르기, 축제에 가서 토하기, 베를린 장벽의 반대편에서 체포되기, 수천 명의 군중에게 엉덩이를 까내리라고 선동하고 그들의 심장이 터지도록 춤추기, 크롬하츠의 오토바이 재킷 사기, 달에 사는 남자에게 쉴 새 없는 키스 퍼붓기. 내가 5학년이었을 때 친구의 엄마는 가끔 우리를 학교까지 태워다 주셨는데 우리는 마치 성난 황소에 올라타고 있는 것 같았다. 교양머리 없는 제임스 딘인 그녀는 불에 그을린 가죽신을 신고 야구 모자를 쓰고 남자 셔츠를 입었으며 붉게 빛나는 입술에는 언제나 담배가 물려져 있었고 말끝마다 맹세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나는 여태 그런 엄마를 본 적이 없다. 그것은 아마도 그녀가 진짜 아들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아들은 영국 사람들이 뻔뻔스럽고 못된 놈이라고 부를 만한 존재다. 그냥 반항아가 아니라 약삭 빠른 방법을 써서 족장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책략가다. 어느 날 나는 카베르네 포도주 잔을 앞에 놓고 로버트와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야성의 아들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매우 안타까워했는데 범죄와의 전쟁을 치르는 변호사로서 자신이 가장 많이 끌어다 썼던 부분이 바로 그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다고 했다. 나는 그 얘기를 들려달라고 했다. 내 의뢰인은 대학생이었어. 그는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털털거리는 차에 마리화나를 싣고 플로리다에서 뉴욕으로 들여오는 일을 했지. 그가 뉴저지에 들어섰을 때 플로리다 번호판을 달고 애꾸눈에 긴 머리를 한 젊은 경찰이 차를 세우라고 했어. 경찰은 그를 차에서 내리게 하고는 차를 뒤져서 마약을 찾아냈지. 재판에서 경찰은 차 안에서 마리화나 냄새가 났다고 증언했어. 그 마약은 세 겹으로 된 두꺼운 가방에 둘둘 말려서 수도 배관용 테이프로 봉해진 상자에 들어있었거든. 결심 공판이 있던 날 나는 1kg의 죽은 생선을 그 마리화나와 똑같은 방법으로 포장해서 배심원들의 의자 아래에 놓아두었지. 재판에 거의 패소하게 되었을 때쯤 나는 그 경찰에게 상자를 가리켰어. 그는 하루 종일 저게 뭔지 궁금했소. 저 상자가 이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요? 라고 물었지. 나는 배심원들의 의자 밑으로 가서 그 상자를 찢어 내용물을 보여주고는 번개보다 더 빠르게 변하는 판사의 얼굴을 바라보았지. 판사는 평정을 되찾고 나서 그 경찰의 수색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어. 내 의뢰인은 풀려나고 말이야. 아들이 되살아난 순간. 우리 내부의 야성적이면서 촉매작용을 담당하는 부분은 항상 멋지게 드러나는 것만은 아니다. 우리 사회는 야성을 행동으로 나타내기보다는 지적으로 처리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내 친구는 침울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나 자신을 야성적이고 자유로운 이미지로 변화시켰지. 맨허튼을 떠나 마인으로 이사를 가서 머리를 기르고 나무 자르는 기술을 배웠어. 나는 담배 대신에 조인트를 손에 든 말보로 담배의 광고 모델이 됐지. 하지만 늘 위험한 조건에서 지내는 것이 무척 힘이 들었고 자유라는 이미지에 내 자신을 가두고 있다는 걸 발견했거든. 나는 늘 반항아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숲속에 숨어서 변화의 종말, 즉 사람들의 종말을 두려워했던 거야. 진정 야성적이고 자유로우려면 머리가 아니라 가슴을 따라야만 한다. 외부에서는 자유의 이미지를 찾을 수 없다. 당신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부 깊숙한 곳을 찾아 내려가야만 한다. 자극이 필요하다면 당신의 가슴을 바라보라. 깨어나기를 원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변화를 만드는 당신의 일부분을 찾아보라. 모든 사람들이 입 다물고 앉아 있으라고 말하는 그 열정적인 아이를 찾아보라. 거칠애는 나쁜 행동이고 거짓말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 내부의 한 부분을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러한 부분으로부터 도망치고자 하는 것을 바라볼 때 나는 슬퍼진다. 물론 그러한 위협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예의 바른 사람이나 착한 사람 또는 반항아와 같은 자신의 특정한 이미지를 만드는 데 시간을 쏟는 누구에게나 위험한 영역이다.
어금니를 부득부득 갈아대면서 나는 화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다. 자신에게 구속을 주고 해를 입히는 이미지를 왜 그토록 버리지 못하는 걸까? 분노에 맞서서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찾아보라. 이것저것 실험하기 좋아하는 당신에 대해 생각해보라. 지난번 워크숍에서는 몸의 각기 다른 부분들이 춤을 리드하도록 지시하였다. 멋진 영국 청년 하나가 자신의 엉덩이에 아주 깊이 몰두하여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내 엉덩이는 그저 몸부림치며 여기저기를 들쑤시고 다니기를 원해요. 그 외침을 느끼고 나서 울부짖는 소리가 뱃속에서 마구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사납게 날뛰고 울부짖으며 성행위를 원하는 거대하며 미친 사자가 된 듯한 야성적인 에너지가 온 몸을 휘돌았어요. 하지만 결국 나는 진정한 아들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해내고야 말았죠. 정말 대단한 경험이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뼛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매섭고 지독한 사악함과 노골적인 말투로 우리의 피부에서 문화의 껍질을 벗겨내고 싶어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죄악은 알지 못한 채 오직 자유만을 갈구하는 부분.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언젠가 나는 산비탈의 계곡에서 2마리의 중국산 희귀종 개를 기르며 여자들이 북적대는 집에 사는 한 남자를 만난 적이 있다. 이마에 아프리카 지도 모양의 흉터가 있었는데 가구에 흙단치를 해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내가 지금껏 만나본 가장 때묻지 않은 사람 중 하나인 그는 표범과 여러 마리의 야생 고양이와 동물들을 기르고 있었다. 그는 짐승의 우리에 들어가 짐승들과 함께 앉아 친하게 지내곤 했는데 나는 어떻게 그 짐승들이 그를 해치지 않도록 훈련시켰는지 물었다. 그는 그저 사랑이라고 말했다. 나는 밤새 그를 지켜보며 얼굴에 드러날지도 모르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려고 애썼다. 그러나 내가 발견한 것은 오직 경이로움 뿐이었다. 자연의 경이로움. 그 어떤 다른 것을 발견해낼 수 있었을까? 맨하튼에서 열린 내 워크숍에 참가했던 조 씨를 몇 개월 뒤에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그 워크숍에서 나는 그녀를 눈여겨보았고 우리가 야성적인 아들을 주제로 춤을 출 때 그녀 내부의 야성적인 부분이 여태껏 벽장 속에 숨겨져 있었다는 듯 아주 들떠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스트 빌리지의 길거리 카페에 앉아 그녀와 얘기를 나누면서 그녀의 춤이 정말 아름답고 와일드했다는 얘기를 해주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가브리엘, 내 자신의 야성이 너무 두려워요. 어제는 하마터면 또다시 헤로인을 복용할 뻔했어요. 뒤로 자빠질 것 같은 느낌이었죠. 내 야성적인 부분이 그것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나 자신의 이런 부분이 사랑스러워서 그것을 통제하고 싶지는 않아요. 마약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 혹시 내가 야성적인 아들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나를 최고로 환상적인 공간으로 데려다 주었고 내 인생에서 가장 경이로운 시간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저 멀리 계속 밀어붙였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프로그램에서 사람들과 공간 그리고 사물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세요 라고 말하죠. 나는 그 야성적인 아들이 내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는 나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지금의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밝히는데 정말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조씨,
당신의 얘기에 전적으로 공감해요. 당신의 아들은 당신이 마약으로부터 회복되는 것을 지켜보는 눈이에요. 그런 모임에 당당하게 참가해서 자신의 어려운 얘기를 꺼낼 수 있는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놀라울 정도로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내 생각에는 아마도 그것이 중독에 영향을 주는 그녀의 비밀스런 야성적인 아들 에너지인 것 같다. 그 사건은 뿌리 뽑혀진 나의 아들 에너지가 내가 인정하고 싶어하는 것보다 더 오랫동안 내 존재를 어떻게 통제해 왔는지를 상기시켰다. 하지만 그 야성적인 아들은 그녀에게 변화를 주기 위한 힘이 되었고 이번에는 그녀를 보호하고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용기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당신은 당신의 느낌이 진실하다고 인정하고 그 느낌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만 한다. 호련히 옛것을 버리고 원시 그대로의 순수하고 새로운 영역으로 힘차게 나아가야만 한다. 자유로운 행동이란 자신의 가장 길들여지지 않은 부분을 필요로 한다. 아들은 모든 영혼에 깃들어 있는 외향적인 행위자로 우리의 열정을 따르고 희망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 모든 영혼에 깃들어 있는 외향적인 행위자. 한 번은 새벽 1시에 첼시 부두에 갔었는데 프리저번이라는 제목의 아이스 스케이팅 공연의 리허설을 위해 짐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다. 휴식 시간에 차디찬 얼음 위에 앉아서 그렉이 맡은 공연 속 인물에 대해 얘기를 나누다가 나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내 마음을 빙판 위로 날려버렸어요. 당신은 순수한 야성적 아들이에요. 맞아요. 그는 공연의 스타였어요. 얼음판에서 멋진 더블 점프와 뒤로 뒤집기, 제주 넘기를 했죠. 고등학교 다닐 때 나는 체육을 전혀 하지 않아서 항상 바보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갑자기 공을 쫓아 운동장을 가로질러 뛰지 못하는 게 뭐 어떠냐는 깨달음이 왔죠. 내가 즐거운데. 아들은 감정적인 표현을 하게 하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실을 말하게 하는 영혼의 한 부분이다. 여성적인 분위기에서 우리의 느낌을 알아차리고 몸을 통해 그것을 따라가며 그것이 의미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된다. 남성적인 분위기에서는 이러한 느낌을 전하려고 시도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연결되도록 애를 쓴다. 아들은 우리의 영혼을 드러내고 마음을 터놓으며 어둠 속에서 춤추는 자신을 자주 발견하는 바로 그곳에서 가슴이 끝없이 펼쳐진 인연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로 성스러운 일임을 알고 있다. 우리 내면의 거칠고 남성적이며 절정에 올라있는 부분은 환희의 무화경을 추구한다. 가두거나 포장하거나 누구에게도 팔아넘길 수 없는 그것은 초현실적인 자아에 의한 완전한 열정, 그 이상을 원한다. 아들은 성배를 찾기 위해 또는 용과 싸워 무찌르기 위해 영웅의 길을 떠나는 우리 내부의 한 부분이다. 고정된 모든 이미지를 부수어버리는 거울 속의 인간이다. 아들은 우리를 흥미롭게 하며 예측 불가능한 곳에 존재하고 예측 불가능한 에너지를 체화하면서 당신을 위해 게임을 시작한다. 필요한 것은 열정과 집중력, 진실함과 현실적이면서도 위험을 감수하려는 마음뿐이다. 균형은 필수다. 아들의 에너지가 너무 많으면 위험스럽고 너무 적으면 지루하다. 마치 김치에 넣는 고춧가루처럼
해보기, 하지 않기. 인식하기. 샛길을 찾고 멀리 돌아가고 네온이 켜진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당신의 불가사의한 부분인 정신적 스턴트맨을 알고 있는가? 당신은 공을 쫓아 뛰어가거나 스노보드를 타고 모든 종류의 탈 것에 도전하는가?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가? 충성을 맹세하는 말을 지어내본 일이 있는가? 우울한 영화를 빌려본 적은? 나무에 사랑이란 글자를 새겨본 적은 있는가? 아니면 나무에 대한 사랑이라도. 또는 같은 이유로 비행기 화장실, 버스 뒷칸, 프랑크푸르트의 전화부스나 공원의 벤치에 사랑한다는 말을 써본 적은 있는가? 차를 벽에 들이받거나 극한의 상황까지 몰고 가거나 해금되어 본 경험은? 귀걸이를 하거나 문신을 한 일은? 검은 립스틱을 칠하거나 십자형으로 매달려 보거나 머리를 오렌지색으로 물들여 봤는가? 행동하기. 눈을 감고 당신 내면의 분노와 만나보라. 마치 격노한 천둥소리처럼 발바닥에서 이불 통해 쏟아져 나오는 그 분노를 느껴보라. 이성적으로 분석하지 말고 분노의 에너지를 경험해보라. 강한 번개처럼 움직이면서 정화되지 않은 에너지를 당신의 스타카토 춤에 연결해보라. 아주 강한 분노를 표현하는 춤을 추어보라. 치료가 아니라 예술이 될 때까지 몇백 번이고 반복해보라. 과거의 흔적 없이 순수하며 정화되지 않고 완전한 현재가 될 때까지 비우거나 버리지 말고 그냥 해보라. 아들 파티. 진정한 여성적인 아들을 드러내는 음악과 박자, 사상, 자유를 위한 투쟁, 펑키 음악, 공격적인 것을 대표하는 곡들을 한 개의 디스크에 담아 준비한다. 친구들을 야성적인 아들 파티에 초대하고 밤새 음악을 틀면서 야성적인 아들의 영혼이 공간에 가득 차게 한 다음 그 영혼의 공간이 몸속으로 들어오게 한다. 몇 시간만이라도 무당이 되어보라. 성령. 나는 내 피가 말하기를 원한다. 조디 레비.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것에 대한 해답, 의미, 삶의 목적을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성령이 존재한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히말라야로 길고 먼 여행을 떠나 불교에 귀의하거나 수행자가 되거나 종교적인 철학을 갖거나 타오치를 배우게 하는 부분이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사회 봉사를 하며 워싱턴으로의 행진을 하고 어떤 일에 전문가가 되게 한다. 그것은 또한 신성한 열망을 탐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 우리 내면의 한 부분이다. 성령은 인도로 가서 자신의 이름을 람다스로 바꾼 리처드 알페르트, 자연의 법칙을 풀어낸 아인슈타인, 자신의 호흡과 함께 세상으로부터 멀어진 간디, 모든 패턴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발견한 그레고리 베이트슨의 한 부분이다. 성령은 순수한 이성과 사토리, 삼매, 다시 말해 참자아의 본래 상태, 깨달음의 경지, 그리고 비행기로도 갈 수 없는 모든 이국적인 장소의 수문장이다. 심지어는 우리가 완전히 자포자기한 순간 또는 어떤 행동이나 감정에 모든 넋이 빠진 순간에도 우리 내부의 한 부분은
표면상으로 방해받지 않고 휘말리지 않으며 분리된 채로 남아 그 사건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것처럼 그것을 가만히 바라본다. 나중에 세세한 부분을 기억해서 우리가 에고에 의해 행동했었는지 또는 본능에 의해 행동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 속여 넘기더라도 우리 내부의 성령은 진실을 알고 있으며 그 진실이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성령은 목격자다. 내 친구 브루스와 함께 레스토랑에서 맛이 기막힌 페투치니 삶은 보드카를 마시고 있었다. 그때 2명의 라스타파리안 괄호 열고 에티오피아 황제 하일레 셀라시를 신으로 추앙하는 자메이카 흑인 괄호 닫고 라스타파리안이 레스토랑에 들어와서 내가 앉은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다. 브루스는 국수를 후루룩 입에 넣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라스타파리안에겐 끌리는 구석이 있어. 모든 것은 여호와가 예비하셨다는 발상은 내게 큰 용기를 주거든. 자메이카에서 라스타파리안 친구에게 그걸 배웠고 그의 놀랄만한 침착성을 따라하려고 해봤지. 하지만 내겐 그가 가진 무언가가 결여되어 있었어. 과정에 대한 어떤 신념 같은 거 말이야. 라스타파리안들에게는 백인이 자기들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게 아이러니였어. 그런데 원을 만들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나는 내가 여태 경험하지 못했던 영혼의 친교를 느꼈어. 교리도 없고 죄의식도 없으며 성서 1장 10편 3편도 없어. 우리는 대마초를 피웠고 모두 함께 자메이카의 한 부둣가에 앉아 그저 달을 바라보았지. 나는 에고나 어떠한 공포 없이 나 자신의 운명을 보았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게 되었지. 우리는 태어나고 자신의 일을 하는 거지. 바로 그거야. 나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 너무나 단순한 것이었어. 나는 단지 내 운명에 대해서 괴로워하던 에고로부터 빠져나와 영혼으로 옮겨간 것뿐이었어. 그 영혼을 통해서 똑바로 볼 수 있었지. 성령은 모든 것을 통찰한다. 그것은 성과나 심지어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어떤 투자를 하지 않는 내부의 증인이 되는 한 부분이다. 당신이 여태껏 경험한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해보라. 당신이 아는 모든 사람들, 처해 있던 모든 상황들, 당신이 느꼈던 모든 열망들, 가로막던 장애물들, 당신이 가졌던 관계, 가봤던 여행지들, 당신이 입었던 상처와 굴욕감들을. 그 모든 것들에는 들뜨거나 가라앉지 않고 붙들거나 내버려두지 않는 어떤 부분이 존재한다. 그저 그대로 존재하는 당신 안의 어떤 부분, 그 존재가 당신의 나머지 부분을 일깨울 때 해방이 온다. 아슈람이나 보리수 아래 또는 신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우주적인 패턴과 수호신에 접속하게 하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더 높은 자아가 바로 성령이다. 그것은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진실한 본성의 하나됨을 찾게 만드는 힘이다. 성모의 에너지가 신성함의 인식, 우주적 하나됨, 자연의 법칙 속에서 발현된다면 성령은 개인에게서 집단에게로, 명상에서 기도로, 인식에서 행동으로 옮겨간다. 성모는 내 마음을 알고 성령은 그것을 표현한다. 지구를 반바퀴나 돌아서
필리핀의 심령치료사들을 만나도록 나를 이끈 것도 바로 내 성령이었다. 나는 그들의 힘과 영, 그리고 기도하고 치유하는 방법을 경험하고 싶었다. 내 친구 중 하나는 50대가 되어서 머릿속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데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의사는 3개월에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며 집에 돌아가서 차근차근 주변을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그런데 우연히도 그의 집에서 일하던 필리핀인 요리사가 자기 나라에 심령치료사가 있는데 그는 손으로 사람들을 치유한다고 말해주었다. 그는 자기 집 요리사인 그 여자와 다음 날 바로 필리핀으로 날아갔고 그 치료사에게 치료를 받고 집에 돌아와서는 33년을 더 살았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나는 그곳에 가서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고 그러한 신비하고 믿기 어려운 치유의 힘을 느껴보고 싶은 충동을 누를 수가 없었다. 바구이오시에서 가까운 진료소를 찾아가 만난 그 치료사는 예수에게 기도를 하고는 즉시 무아경에 빠져들어서 내 뱃속에 손을 넣더니 위궤양을 치료해냈다. 나는 그에게 내 위장의 질병에 대해 입도 뻥긋하지 않았는데 말이다. 그에게는 그저 일상적인 일이었을 뿐이지만 내게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다. 나는 그에게 어떻게 그런 힘을 얻었는지를 물었다. 그는 10대 때 높은 산 위에 살았는데 어느 날 여동생이 많이 아파서 죽음의 문턱을 헤매고 있었다고 했다. 그때 꿈에 손으로 여동생의 병을 고치라는 목소리가 명확하게 들려왔다는 것이다. 그 목소리를 따라서 자신의 여동생을 고쳤으며 그 뒤로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병원은 아주 멀었고 신은 가까이에 계셨지. 그래서 나는 대답했다. 제가 사는 곳에서는 병원은 가깝고 신은 아주 멀리 있어요. 나는 그 여정에서 많은 치료사들을 만났는데 그들 모두는 매우 영적인 사람들이었다. 그들 모두는 예수에게로 나아갔지만 교회에 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현실의 언저리에 있는 외로운 늑대처럼 활동하고 있었다. 그들은 몸을 전자기 파동의 연속체로 여겼으며 어떠한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손으로 그 파동을 갈랐다. 구루를 찾아 또는 최소한 자신의 연구에 대한 좋은 자료를 찾아 인도로 떠난 저널리스트가 있다. 그의 영적인 탐구는 그를 외딴 시골 마을에까지 이르게 했는데 그곳의 움막 앞에서 그는 구루에게 만나주기를 청하며 3일을 끈질기게 기다렸다. 그가 그만 떠나려고 할 때 구루는 그를 안으로 불러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박자에 맞춰 손가락을 퉁기며 딱딱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 친구는 이 모습을 보기 위해 3일을 기다렸다고 생각하니 기가 막혔다. 하지만 그 모든 의미 없는 몸부림을 끝내고 그 소리를 함께하기로 했다. 1시간이 넘도록 손가락으로 딱딱 거리던 구루는 눈을 감고 그를 내보냈다. 그는 찢어지는 듯한 실망감을 가슴에 안고 마을로 가서 자기 친구들을 만났다. 신은 없어. 아니, 최소한 인도에는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먼지 나는 시골길을 걷고 있었다. 친구들은 그에게 구루와의 만남에 대해 물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했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 정말이야. 그 인간이 한 짓이라고는 손가락을 딱딱거리며 퉁기는 것뿐이었어. 어떻게?
그러자 그는 구루가 했던 것처럼 똑같은 박자로 손가락을 퉁기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모여서 일정한 형태가 만들어질 때까지 모두가 그 박자와 파동에 맞춰 손가락을 퉁겼다. 마을 사람들은 얼굴에 커다란 미소를 띤 채 3명의 낯선 이들을 자신들의 가슴, 자신들의 박자 속으로 끌어들였고 세상은 그대로 멈추었다. 모든 경계선이 사라지고 그 저널리스트는 자신이 천국으로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닌가? 천국으로, 하나됨의 광활한 느낌 속으로 사라지는 것.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에서는 불가능하며 멀리 떠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개개인의 내부에, 우리의 영혼 속에 존재한다. 이러한 느낌에 닿기 위해서는 의지력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노력이 필요할 뿐이다. 몇 년 전에 정신병원에서 워크숍을 한 적이 있었는데 내가 만났던 그룹 중 하나는 여러 가지 중독에서 회복 중이던 10대들이었다. 첫날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은 분명히 아주 섬세한 사람일 거야. 그들은 충격을 받고 동요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을 바보라고 불렀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들은 내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싶어 했다. 너희들은 큰 고통을 안고 있고 그것을 좋지 않은 방법으로 없애버리고 싶어 해. 그리고 너희들은 어떤 것으로도 그걸 없앨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릴 만큼 똑똑했던 거지. 자, 이제 너희들의 그 고통을 가지고 그 아픔을 그림으로 변화시키면서 무언가를 하게 될 텐데 그럼으로써 그 고통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너희들의 정열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거야. 예를 들어 이 방을 한번 보자. 우리는 매일 여기에서 만나게 될 텐데 내 생각에 여기는 정말 형편없어. 재떨이 냄새도 나고 꼭 재래식 공중 화장실처럼 보여. 자, 여기를 한번 바꿔보지 않을래? 그들은 우두커니 앉아서 나를 멀뚱멀뚱 바라보았다. 이 방을 놀기에 아주 좋은 장소로 바꿔보는 거야. 어때? 그러고는 우리가 그 방을 어떻게 꾸밀지 결정한 다음 여성 후원자들을 만나 경비와 필요한 물품을 요구했고 그들은 모든 것을 기쁘게 준비해 주었다. 그 뒤 3일 동안 우리는 벽을 하얗게 칠하고 화분을 걸고 이벤트를 알리는 게시판을 만들고 포스터를 붙였다. 그리고 깔고 앉을 수 있는 커다란 쿠션을 만들고 나서 우리의 영혼이 일깨우는 대로 주변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그 공간은 이제 어떤 방향으로든 눈을 돌리면 우리의 집단적인 힘과 에너지의 상징에 가닿도록 창조되었다. 일을 마쳤을 때 우리는 이 놀랄만한 공간에 둥글게 모여 앉아 엄청난 은총 속에서 우리만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나의 공간을 창조하는 이러한 일상적인 활동을 통하여 이 아이들은 단단히 결속되었고 그로써 하나의 공동체가 탄생되었다. 공동체란 안전한 공간이다.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에게 깊은 치유를 촉진시키는 연민의 행위다. 우리 모두는 타인의 시선과 귀 기울임을 필요로 한다. 실제로 우리는 이러한 형태의 배려에 목말라 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본질적인 배려를 필요로 한다. 다시 말하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그들의 본질적인 본성에 곧바로 다가가는 것이다. 틴나카는
공동체는 부처님 다음이라고 말했다. 내가 사람들과 둥글게 둘러앉아 있을 때는 언제든지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 안에 있는 개개인은 고유하며 신성한 춤이고 우주적인 퍼즐의 작은 조각들이다. 우리 내부의 성모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디에서 만나든 또는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낯선 이들이라도 함께 춤을 출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성령은 깨달음의 성스러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영혼을 적극적으로 찾게 만든다. 이러한 일은 오랜 시간의 헌신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이따금 특별한 환경, 예를 들면 아슈람이나 선원 또는 춤추는 공간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우리가 부분이 되기도 하고 전체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장소. 사람이 영이 충만한 상태가 되는 수련을 하거나 경쟁심과 자의식 또는 비난의 느낌 없이 감각적이며 슬프고 순진한 상태를 경험할 수 있는 곳. 당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영적 방황이 끝나고 마침내 안정된 자리를 잡을 때 우리는 공동체를 만나게 된다. 만일 당신이 일상적인 삶의 기반 속에 뿌리를 깊이 박고 가라앉으면 어느 날 잠을 깨어 무성한 가지와 강인한 줄기를 갖게 될 것이다. 공동체는 세속적인 사소한 일과 가정의 일상적 드라마에 맞서면서 함께 존재하고 함께 무언가를 함으로써 자라난다. 그것은 시간과 주의력 그리고 신뢰를 필요로 하며 당신이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곁에 있어주면 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진다. 그들은 그저 당신이 함께 할 수 있는 감명을 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 당신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다. 로리는 나에게 자신의 공동체에 대해서 글을 써보냈다. 내 공동체는 바로 여기 부엌에 있어. 누구 집의 뒷곁에 오래된 이불이 얼마나 오래 쌓여 있는지 알 수 있고 음식과 경제적 고통을 함께 나누고 정원을 가꾸고 채소가 자라는 것을 지켜보고 터무니없이 미래를 걱정하는 우리는 마치 전쟁 지도의 분쟁 지역처럼 서로의 위기를 단단히 둘러싸지.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수용하고 함께 더러워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 감기가 기승을 부리면 아무리 퍼내도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한 수프 한 냄비가 이 집 저 집으로 돌아다녀. 우리는 지금도 그리고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미워해. 잠시 동안의 비위생적인 모습을 아주 점잖게 봐 넘겨주고 지루한 채식주의자도 어떤 불교도의 행사 기간 동안 감사제를 지낼 수 있도록 해주지. 우리가 서로의 눈가에 주름살을 만들수록 우리 자신에게 더 쉽게 웃을 수 있어. 따스한 삶의 거미줄을 만나게 계속 짜나가면서 우리가 새로운 이웃이 그 거미줄에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나이임을 깨닫기도 있지. 하지만 아무도 떨어져 나가지는 않아. 나는 에고의 모든 겉모습을 찾아가며 에고와 영혼의 차이를 구분하는 미러라는 워크숍을 열고 있다. 그 차이를 구분하는 데는 로니 리슨트, 시드니 스나이퍼, 패티 플리저, 글래디스 조지 또는 모피딕과 같은 세계에서 5가지의 에고의 성격을 연기해보는 방법이 있다. 각각의 워크숍은 닷새 뒤면 뿔뿔이 흩어진다 하더라도 하나의 공동체이다.
함께 지내는 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봉사하고 영감을 주며 서로를 지켜보고 각자에게 피드백을 해준다. 우리 내면의 가장 현명한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공동체의 거울 속에 비추어진 모든 에고의 투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그룹이라는 자궁 안에서 그것들로부터 피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그것은 공동체에서는 피신할 곳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공동체를 추구한다. 하나의 공동체는 삶의 질곡에서 필요로 하는 힘을 발견하고 우리의 영혼을 키우는 장소이며 무언가를 받아들이기에 좋은 곳이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주어야 하는지를 발견하는 장이기도 하다. 우리 모두는 나눌 수 있는 무언가를 갖고 있으며 손을 내미는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무언가를 내주는 것은 개인의 의무이기도 하다. 공동체에 봉사하는 것은 적극적인 기도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봉사를 완성시키는 것이다. 나는 5개의 리듬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1년에 24시간을 공동체에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도록 자신이 한 일을 파일로 정리하게 한다. 올해 안젤라라는 청각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그룹에서 봉사했다. 그녀는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이들은 모두 나를 바라보아야만 했고 나는 무언가를 지시하기 전에 그들이 나를 잘 볼 수 있도록 배려해야만 했다. 이것은 내가 집중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고 전반적으로 내가 하는 작업을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해주었다. 라고 썼다. 당신이 어떤 봉사를 하든 그 봉사의 대가는 당신에게 10배로 돌아올 것이다. 성령은 우리의 최상의 단계를 찾고 그것에 복종하는 우리 내면의 한 부분이다. 수도자는 자신의 호흡을 바라보고 작가는 그의 손을 따른다. 스키를 타는 사람과 산은 하나가 된다. 가수와 노래, 엄마와 아이, 그것은 하나의 복종이다. 이러한 공간의 조율하는 것은 순수한 선의 정수이다. 그것은 존재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끊임없는 갈망, 영혼에 대한 우리의 갈망을 인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신성한 갈망. 나는 내 피가 말하기를 원한다. 나는 내 뼈들이 새로운 언어로 하얗고 깨끗함을 흐트러뜨리기를 원한다. 내 손바닥의 땀에서 흘러나오는 시. 나를 때리고 내가 열리도록 하는 언어. 내가 깨어나도록 충격을 주는 알려지지 않은 신뢰 속에서 나를 용해시킬 수 있는. 조디 레비. 해보기, 하지 않기. 인식하기. 성령은 당신의 삶과 움직임, 철학과 행위 속에 숨겨져 있다. 어떻게 이러한 에너지를 증명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당신의 영적인 본성을 표현할 수 있을까? 일 속에서, 관계 속에서, 당신의 존재 안에서? 당신의 영적 위안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과학, 종교, 성 또는 예술에서? 수수께끼와 같은 신비에 복종하게 하도록 영감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 영적인 자극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가장 암울한 순간에 어떻게 빛을 찾는가? 당신 자신의 가장 깊은
부분과 연결되기 위해서 찾는 피난처는 어디인가? 너무나 어두운 그 깊은 곳에 빛이 있는가? 눈을 뜬 채로는 바라볼 수 없는 빛. 누구에게든 개인적으로 또는 신과의 관계 속에서 겪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다. 성령은 다른 인간의 존재에 조율하고 그들의 깊은 곳에 다가가고 무언가 실제적인 것을 찾는 부분이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공동체다. 이러한 이야기를 글로 써보자. 행동하기. 숨을 멈추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까지 움직여보라. 같은 동작을 숨을 쉬면서 반복해보고 그 차이를 느껴보라. 당신이 호흡을 멈출 때 주로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알아차려보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이렇게 주시하면서 춤을 추는 동안 숨을 멈추는 순간이 느껴지면 그때 호흡을 자연스럽게 놓는다. 턱의 긴장을 풀고 입을 약간 벌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성령 파티. 우리 안에 존재하는 성령의 경외심을 갖고 친구들을 초대해 파티를 연다. 각자에게 자신의 영혼의 각성을 가져다 준 위대한 스승에 대해 말하게 하거나 그 스승의 글을 가져오게 한다. 루미, 오쇼, 예수, 카발라, 수피, 우화, 성서, 작가, 초대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충분하게 복사를 해온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가져온 것을 발표하고 나면 펀치와 가위, 리본, 백지, 크레용을 비롯한 미술도구가 담긴 바구니를 가져온다. 각자 그 재료를 이용해서 표지와 제목이 있는 신성한 책을 만들어 본다. 우리 여기 모여 하나가 되었네. 우리는 헤어지기 위해 여기 모였네. 혼돈의 여왕이 우리 육체의 칼로사를 벌리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네. 개발되지 않은 통제력이 집단적인 마음의 구석으로 우리의 의지를 엮고 있네. 거기에는 악마와 여신, 그리고 창조주와 대화하는 마음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혼돈이 자리 잡고 있네. 우리 옆에서 무의식에 자리 잡은 날개가 솟아오르고 전율이 부르르 떠네. 만일 혼돈이 그저 혼돈에 지나지 않는다면 새로운 꼬리가 자라나는 새 살갗 속으로 춤을 추지 않으리라. 만일 혼돈이 그저 혼돈이라면 울부짖는 소리를 억누르는 초생딸의 어둠 속에 앉아있지 않으리라. 만일 혼돈이 그저 혼돈이라면 이 끝이 칼날처럼 일어나서 우리의 머리를 잘라내리라. 머리를 잘라내리라. 우리는 자신의 빵을 먹고 그 부스러기 위에서 춤을 추리라. 오 신이여, 만일 혼돈이 그저 혼돈일 뿐이라면 그녀는 자신의 뾰족한 하이힐을 들어 우리의 목을 찌르리라. 성숙한 말들이 온 밤을 흘러다니고 단어들은 인간들이 보지 못한 형상으로 마치 새처럼 우리 입술 위를 떠다니리라. 만일 혼돈이 그저 혼돈이라면. 어떤 단어든 무슨 상관이랴. 신은
어디에든 있을 것이니 항상 거기에, 거기에, 거기에. 우리 여기 함께 모였네. 우리 여기 모였네. 우리는 떠나기 위해 함께 모였네. 주얼 매티슨.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